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말한 것은 얻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말하고 기도함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함으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것이 될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이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말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끝부분에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맨 마지막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들 종이에다 써놨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더러 산아 들려서 바다에 떨어지라 하고 말하면 이건 역시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기를 나무가 말라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 다음 날이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갈 때 바로 그때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이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에 또 믿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충만한 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가 하는 것이 말을 막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그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아니에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는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나 이거 100% 받아. 나 구한 대로 된다니까. 그것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희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충만한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가 계속 믿음이 이게 우리 안에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믿음이 빠져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믿음을 갖도록 다시 믿음으로 갖도록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도록. 마음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막 그렇게 쌓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갖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먹여야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속이 비어 있으면 힘을 쓰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속을 채워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까지 어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속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적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의심을 갖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심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면 들으신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지도 몰라.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그다음에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성령으로 돌봐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놓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불신이 있거나 죄가 숨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믿는 것을 방해놓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정리되어지고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자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격을 가지셨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도우심을 구하면 그 부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고, 비춰주시면 빛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알지 못했던 것이 알아지고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니까요. 이것이 내 속에 있었네. 그래서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고 그걸 버리는, 자백하고 고백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그래서 100% 이상으로 우리가 믿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믿는 자로 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믿는 자로.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마음은 그 믿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믿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믿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 속에 어떤 혹이나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 그대로 들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이사야서 55장 11절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위력을 발생하고 뭔가를 일을 하게 한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나를 위해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말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들이 움직여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우리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종이다. 그래서 말은 우리 하나의 소리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서 움직여서 그것을
그렇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여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눈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눈에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내 입에다 두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지도록 하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응?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입되어지고 공급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머물면서 내 속에 믿음을 주기 시작해요. 믿음을 주기 시작해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마음밭에 심어졌을 때 심어지는 그때로부터 믿음의 말씀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빛을 잠깐 주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줘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요.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심겨진 말씀이 되어져야 믿음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응? 읽다 보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읽으면 머리로만 읽어두면 머리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머리로 믿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하거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설교를 많이 듣는다?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심겨질 때 심겨진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우리 그 명절을 바라보고 그때 좋은 일들이 하나님 베풀어 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해서 믿음의 말들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말들이 하나님이 그 말들을 말하는 걸 통해서 역사를 하게 하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환경이 관리되고 다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도회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는 거로 말한다. 내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내가 믿는 거로 말을 한다.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그 말씀이 뭔가를 우리 속에서 움직여,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말할 거를 거리를 막 줘요. 그래서 뭔가를 말해. 뭔가를 말하면 말하게 돼요. 또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보죠.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거하는 그것은, 그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눈에는 지금 없어요. 손에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마치 되어질 것과 같이 말을 해요. 되어질 것 같이 말해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지금 살아있거든요. 이파리가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것은,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말씀하시기를, 이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 산을 향하여 말할 때 이 산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는 자가 아니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해결할 것을 해결되어지도록 말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옮겨버리고 처리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다면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그것이 말하니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무에게 말한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런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말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산이나 나무나 자연 환경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말하면 그것이 순종하여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뭔가를 창출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앞에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한테만 의지하면 안 되고, 주님은 나에게 말을 주셔서,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네가 말하면 네 환경은 변화된다. 응? 네가 말을 하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하기를 창조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을 하라. 그래서 이 부분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명절 때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